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9장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상 30장과 역대상 29장 사이에는 4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시글락에서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좀 초라하고 연약하고 쫓기고 또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또 시글락에서 폭삭 망하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자칫 고난 중에 그의 동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지 못했다면 다윗은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탄탄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모든 리더십을 회복해 주시고 잃었던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 앞날을 장담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살아있었고 그분이 살아있는 한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듯이 그가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왕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 동안에 연단의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되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끝부분에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끝부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또 왕권을 잘 이어주는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역대상 29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의 나이가 70살이 된 겁니다. 30살에서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역대상 29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기쁨과 감사와 송축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넘칩니다. 지금 막 은혜가 넘치고, 22절을 보게 되면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어요. 참 좋은 모습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일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다윗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감사를 드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송축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나의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다윗이 송축했던, 감사했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전이 온는지 모르지만 또 영원히 이어질 그 모든 것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 송축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송축이에요. 송축.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송축 받으시길 저는 너무나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걸 원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송축 받으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 시대의 성가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역대상 23장에 보면 성가대원이 4,000명이에요. 4,000명의 성가대원을 조직을 했어요. 30세 이상의 레위인을 이렇게 모았는데 24,000명이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4,000명이 문지기들이었어요. 그리고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그분을 찬송하고 싶으면 악기를 만들도록 하고 그 악기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찬송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000명 정도, 그 이상이 성전의 일에 종사하게 됐어요. 32,000명. 그리고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아삽, 헤만, 여두둔일 거예요. 그 세 사람 뽑아서 다 이렇게 찬송하는 일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요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무슨 헌금 많이 들어왔다고 감사, 그 차원이 아니에요. 2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다른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왕들도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특히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기름을 붓거든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삼중직에. 그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왕을 삼으셨고 제사장을 삼으신 거고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명인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세 직분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신약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삼중직, 그분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가 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여 이 율법책을 네 옆에다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를 토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 임명받은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선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한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2절은 뭡니까?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삼았다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왕과 함께 제사장을 세웠다 이거예요. 뭐죠?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왕도 중요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제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직분보다도 제사장을 여기 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장애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그런 친구들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걸 이루고 오라고 하시는 미션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미션. 그 미션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성의 성도들 적은 숫자지만 모두 힘을 합치는 게 미션,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특별히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위로 문답 1문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목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속하신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 대리를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도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왜 대안학교들을 만들까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위해서 뭔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도 막 대안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들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이 미래가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려고 대안학교들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참 어려운 이 동성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죄가 되는지, 그리고 왜 차별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9장 말씀을 읽었어요.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엉망진창이 된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있었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죄악의 끝에 있는 것이 어쩌면 동성애인 거예요. 죄악의 끄트머리, 심판이 문턱까지 찾아올 때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로마 시대 그것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기뻐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는 성경대로 그것을 배워야 되며 성경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청교도 정신이 뭐죠? 청교도 정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부터 그 먼 곳을 배를 타고 가서 그분들이 뭐하러 미국까지 갔습니까? 그 신대륙에 신앙의 자유를 쫓아 우리가 이거대로 살아보자. 이 성경대로 왕도역에다 대통령도역에다 선언을 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좀 살아보자 하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집을 세웠죠.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서 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송축받으시는 게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게 이분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4,000명의 성가들을 조직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지만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물론 그게 마음이 아파서도이지만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인 거예요. 온 백성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다, 퇴짜를 놓으셨죠. 그러나 다윗은 삐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금을 위한 금 준비하고 철준 노순 노 준비하고, 또 아름다운 돌만 보면 이거 하나님 전에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저축하고 준비해 와서 오늘에야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 사유의 재산에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를 사유재산에서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나는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드리겠나이다, 천은 7,000달란트를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전에 드림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었죠. 이 본문으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깝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이 중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도 안 하시고 심히 기쁘도소이다. 드려도 그냥 억지로 인색하게 달달달달 떨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그 양똥 치던 사람 아니야? 시골 촌놈 아니야? 하나님이 탁 불러다가 천만인의 두룡을 삼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막 춤을 출 정도야. 법궤 앞에서 그냥 옷이 내려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여가지고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나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 금덩어리 아끼지 않겠다, 이거 뒀다 뭐하냐, 뭐 보물 아끼지 않겠다. 백성들도 보물이 뭐예요? 내놓기 어려운 게 보물이요. 보물은 이건 아주 잘 가니까 고이고도 숨겨둬야 돼. 근데 그걸 다 꺼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걸 다 좋아해. 왠지 모르게. 왜 좋아했겠어요? 하늘의 기쁨이 임하니까 좋아하지. 하늘이, 이건 내가 기뻐하려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쁨을 들어부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은혜를 들어부어 주시는 거죠. 네. 제가 주중에 오늘 읽었죠? 주중에 읽었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세상에 너무너무 이쁠 때 드리라는, 번제로 드리, 그것도 와 얼마나 근심과 고민이 됐겠습니까? 사라고 의논도 하지 않았어. 그냥 가자, 종들과 함께 그냥 번제슬 나무를 쪼개 준비해가지고 그냥 3일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묶어놓고, 번제할 어디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칼을 들어 그냥 묶어놓고 그냥 내리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는 거예요. 순양을 대신해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도 됐어. 순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내 자식이 죽을 자리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죽지 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지옥불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찌 아끼겠습니까? 그분의 피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목표입니다. 물론 잘 안 되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두 번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그럽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머리에서 다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이겁니다. 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역대상 29장을 거듭해서 읽으면서 멀리 가서 찾을 게 없겠더라고요.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주권을 갖고 계시면서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26절과 27절을 이루시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렸어요? 33년을 다스렸어요. 헤브론에서는 7년,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도합 40년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는데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7년과 33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냥 40년이라고 통으로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을 때 소년 시절 기름 부고 바로 왕으로 삼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무단히 이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당장 안 돼요. 처음에 왕이 됐는데 반쪽짜리 왕인 거야. 남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7년을 또 기다리도록 만들었어요. 7년 6개월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이렇게 그냥 금방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모세 한 사람 만들어서 80년, 도합은 80년이잖아. 네, 쉽지 않아요. 광야 생활만 40년이에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은 존재가 되는데 40년 그냥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없을 때 부르시잖아요. 짓불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 먹은 적은 없겠지만 빨리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다. 전부를 다스려 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섬기도록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생각은 틀립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유다 땅에 있으면 사울 왕의 손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블레셋 땅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형편없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요나단과 대화를 할 때에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 자기가 피할 곳은 없었어요. 땅 한 평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맨날 쫓겨다녀야 되니까. 3,000명을 데리고 왔던 적도 있잖아요. 이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려고. 현직 왕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앞에서 바로 창을 던지기도 했어요. 사울 왕이. 죽지 않은 게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그죠? 또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겠어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겠어요. 입으로. 저주 임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임해. 왜 그러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 머리가 주께 있기 때문에 저주 임하지 않아. 퍼부어도 임하지 않아. 악한 자가 건들 수도 없어. 우리들은 만지지도 못해. 하나님의 자녀를. 그죠?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안 죽었던 거예요. 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죽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 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되는 거야. 무슨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을 따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죠. 하나님이 기름 붓기 때문에 되는 건데 뭘 그걸 앞당기려고 전혀 노력한 적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반쪽짜리 왕시키고, 때가 되니까 전체 이스라엘 왕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헤브론에서 7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 이게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 주권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다스려야 돼. 그 다음엔 다 다스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올 때가 됐구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70살에. 주권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요. 광야 훈련 학교가 있는데 커리큘럼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대로 기다림의 훈련 학교, 신뢰의 훈련 학교,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때까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달리고 생명도 주께 있으므로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을 싸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화살 한 번 예루살렘 성에 쏴보지 못하고 어느 새벽에 한 천사의 전부 송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샥 생명을 걷어갔습니다. 화살 한 번 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스탑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머리이신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요. 재물을 쌓아도 어떤 분은 하나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죽으라고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분은 하나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곡간을 헐었습니다. 더 넓게 짓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놓으리라.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됐다. 이제 준비 다 됐다. 여러 쓸 거는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즐길 일만 남았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게 누구 거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성공과 실패,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대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높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신대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역대상 29장을 보면 12절이 성취된 게 있어요. 23절부터 쭉 보게 되면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그래가지고 왕이 되어 형통하였다고 나오죠.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순종하게 돼요. 형통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 손에 권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형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순종하게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로는 24절에 보면 모든 방백, 용사하면 뭐예요?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야. 방백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의 여러 아들도 누구요? 왕자님들이세요. 언제든지 왕위를 뺏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들이,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게 하셨대요. 모든 방백, 용사,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복종하도록 만드신대요. 이것이 세 번째 축복이에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해주셨대요. 이것이 네 번째 축복이에요.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대요. 이것이 다섯 번째 축복이에요.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대요. 이것이 여섯 번째 축복이에요. 육중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서 찾을 것도 없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있구나. 어떻게 이게 내가 노력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복종케 하는 건 안 돼.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다윗이 모든 영광을 돌렸던 그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드렸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히 그분만이 영광 받는, 왜냐하면 그분이 다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구원도, 축복도, 생명도, 자식도, 성공도 모두 천당하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영원히 우리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돼. 그분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결정하는 거지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피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네, 화살 한 번 못 쏴. 그 많은 무기들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도 일생을 다하도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상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반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윗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령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의 강건함 가운데 창성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뜨거운 기도와 봉사가 살아나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로는 창성의 다음 세대들이 지난주에 봤대로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이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 전영서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 창성의 목자의 사명 작은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창성의 형무리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품으며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기도 봉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만민의 기도집으로 세워서 싸우니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려주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사명 미션을 감당케 하옵소서. 지역을 복음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성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같이 되도록 어린 생명들, 젖발이들, 학생들, 청년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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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